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2025년도부터는 수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주에 한 챕터씩 한 2시간 정도 쭉 그 창세기면 창세기가 어떻게 개요가 되고 주제가 뭐며 장별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쭉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지만 이사야서에 대해서 아마 그런 느낌으로 100% 그렇게 수요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하지 않겠지만 70-80% 정도 수요 예배 때 앞으로 할 것처럼 이사야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최근에 이사야를 끝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부터 예레미야에 들어갔잖아요. 성경 읽기가. 저도 이사야를 읽으면서 어렵더라고요.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면 정신이 막 다른 나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성경 읽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전체적인 개요, 주제, 무슨 말을 하는지 장별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알면 아는데도 제가 알고 읽어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힘들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해지실 것 같아서 오늘 이사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기로 했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우리 이번 읽었으니까. 아멘. 그렇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면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그 주 설교랑도 이어지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라서 우리가 함께 이사야를 배우면서 성탄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으로 보기 할 때 했었죠. 기억나실? 자, 커닝 페이퍼 하지 마. 저랑 눈 보면서. 구약에 선지서가 몇 권 있죠? 선지서 17권. 좋아요. 선지자는 16명. 그쪽 파트 분야였죠. 정확히 알고 있네요. 맞아. 선지서 17권, 선지자가 16명이었죠. 그래서 한 선지자가 2권의 책에 나와 있죠. 뭐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그렇죠. 선지서라고 했을 때 선지자들, 그렇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나라와 민족에게 대언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서는 제가 2가지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어떤 부류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어떤 근거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나눠지죠? 진짜 우리 교회 수준 좋습니다. 그렇죠? 사사기와 같이 대사사, 소사사와 같이 분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선지서 몇 권? 4권. 4권이죠. 그 앞에 순서대로 4명이에요. 첫 번째 누구? 선지서 첫 번째 이사야. 그렇죠. 그 다음 우리 이사야 끝나고 지금 어디 읽고 있죠? 예레미야. 그 다음 에가는 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 에스겔. 그 다음 다니엘까지. 오케이. 대선지서 4권.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근데 지금 술술 나와요. 좋아요.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선지서가 그렇게 4권 있고 뒤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 최근에 성경 공부하다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헷갈려. 선지서 17권인데 선지자 16명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연대기 아닌가요? 그래서 말라기도 선지자 이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가 써있어가지고 연대기인 줄 알더라고. 연대, 빙하기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로 뒤에 쭉 이어진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몇 장까지 있죠?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66장까지 있냐면 이사야서를 구약의 다른 성경이라고 불러요. 성경이 몇 장까지 있죠? 몇 권 있죠? 66권. 이사야서 66장, 그쵸?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 3, 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사야를 2파트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파트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죠? 이사야서는? 아니요, 막 때려 맞히지 마세요. 그렇죠, 망한다. 심판.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회복, 위로, 희망. 그렇죠. 여러분 이걸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심판, 망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선을 좁게 해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돌아오는 성탄 예배를 드릴 거기 때문에 모든 죄인된 인간은 뭐가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모든 죄인된 인간은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구원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가 있는데 나는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심판받아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사야의 말씀에 대언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마치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좀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 다 심판받을 자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이 1장부터 39장까지가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위로, 희망, 그것을 구원이라고 묶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 두 파트를 이어주는 부분이 36장에서 39장까지 마치 사파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읽었잖아요. 36장부터 39장까지. 그렇죠. 감사해요. 안 나와 있죠.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이야기는 되게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 얘기 간단하게만 하고 시작하면 25살의 왕이 올라요. 되게 젊은 나이죠. 그래서 그때 올라서 바로 산당을 제거해요. 그 유다 왕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선한 왕과 악한 왕, 더 나아가 극악한 왕이 있어요. 꺼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더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그리고 뭐 극선은 없지만 그 왕들 중에 정말 괜찮은 왕을 뽑자면 요시야와 히스기야가 뽑혀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25살의 젊은 나이에 바로 산당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자주국방과 외교 정책을 시도하는데 강대국에게 외교를 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문제가 없죠. 왕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군사력을 그리고 내가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경제를 정치를 잘 만들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힘이 센 그렇죠? 힘이 센 더 강대국에게 외교 정책을 펼쳐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우리 교회 유행어 있죠? 합리적인 거고 효율적인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왜요? 성경 지금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정치냐면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세상의 방법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우리 그때 얘기했었죠. 호세야, 여호수아, 이사야, 예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구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서의 시작이 뭐라고요? 이사야. 나머지 뒤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의 주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면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오실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루겠다. 오신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도 이사야서도 성경도 결국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달무드처럼 유대인들처럼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끄집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읽으시면서 다른 거 찾지 마시고 교훈 찾지 마. 잠언 보면서 교훈 잠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가실 구원들을 찾을 수 있어내야 됩니다. 이사야는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때에 다른 나라를 의존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만 믿어라 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제 정세가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기야 왕이 당연히 강대국을 의지하고 힘을 합쳐서 그들의 힘을 입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유다에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뭐 하지 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죠.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조금만 단어를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좀 안 맞잖아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이때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만 믿어라.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정세가 어지럽지만 잘 안 맞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단어를 바꿔봤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이것이 이사야서의 구원이며 더 나아가 이것이 선지서의 주제이며 더 나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다른 어떤 것으로 너희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어떤 것으로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의 구원 되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의 도움 되신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공연을 보면 그 1장 자체가 이사야 40장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상,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우리 9장 아시죠? 이는 한 아이에게서 나왔고 기묘자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이사야 9장에 있고 53장에 있고 이사야 중간중간에 계속 그리고 전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나눠야 되는데 그냥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역사가 어땠고 이 표면적으로 이사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뭔지를 함께 좀 더 깊이 나눠보기를 원해요. 일단은 이사야서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신약에서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구약에서 인용된 책이에요. 첫 번째가 뭘까요? 시편. 네. 그만큼 시편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책이 이사야서고 24번이나 이사야 이름을 인용하고요. 더 나아가서 85번이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사야서의 구절을 인용하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 찬양했던 찬양 콘티도 이사야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고 많은 찬양들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의 안에 거하라 뭐 이런 보라새를 다 이사야에 있는 찬양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출신이었나?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뭐가 신기하냐? 그래서 이사야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냐면 왕궁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랑은 조금만 다르게 사람보다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국가나 왕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해요, 이사야가.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살아온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해요. 나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 실패한 부분들, 잘못 선택해서 돌아왔던 부분들, 가정 환경, 건강, 외모, 스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 후회해요. 내가 이것만 좀 괜찮았더라면, 우리 부모님만 좀 괜찮았더라면, 내가 건강만 좀 괜찮았더라면, 내가 돈이 좀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여자친구 안 만났더라면, 내가 5년만 일찍 결혼했더라면, 이런 것들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들,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많고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그의 인생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왕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각자의 상황이 있어요.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게 사역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모세처럼 실패한 인생도 있고, 그렇죠? 요셉처럼 절망적인 인생도 있어요. 더 나아가 삼손처럼 답이 없는 인생도 있고, 다윗처럼 나이스했던 인생들도 있어요. 물론 다윗이 완전 나이스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면 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결핍, 나의 결함, 나의 실수 이런 거에 빠져서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쓰시는 것들에 대한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느낀 게 언제냐면 20살 때 대학을 떨어지면서 재수를 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19살 때까지 큰 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학에 떨어진 거, 재수하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인생의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저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거든요. 아팠어요. 힘들었고 많이 울었고 많이 수치스러워서 피해 다녔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상처받은 위로자라고 하죠. 헬리나우엔에. 내가 그 상처가 있을 때 비로소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 제가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 그들을 만져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팠지만 수치스러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을 은혜로 잘 겪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재수한 친구들 그들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대학에 떨어져서 실망하고 있는 친구들, 내가 그들은 마음 만져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커지니까 그 당시에 저에게는 인생의 실패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인생에 실패하고 인생에 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년이 지나고 신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가정의 깨짐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정의 깨짐에 대한 아픔을 알 수가 없었고, 그들과 상담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가정의 깨짐을 20대 10년을 경험하면서 알게 됐어요. 가정의 중요함, 가정과 신앙과의 이 중요한 부분,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지, 가정이 깨지게 되면 신앙에 어떤 타격이 있게 되는지를 알게 됐죠.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30살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면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가정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깨어진 가정들, 위기 가정들, 또는 건강하게 서고 싶은 가정들을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워진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지금도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귀한 커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결함이 될 수 있고 창피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 일하세요. 반대로 좋은 것들도,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얘기했죠. 좋은 것들도, 왕실에서 자랐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쓰시니까 꼭 낮아야지만 결함이 있어야 되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히스기야한테도 그랬고 이사야가 사역을 하면서 왕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비슷하게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밝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 이사야 사역들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기의 왕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우시아라는 왕이에요. 물론 이때 이사야가 등장하진 않아요. 이 우시아가 죽을 해에 이사야가 태어나게 되죠. 이 우시아라는 왕은 잘했어요. 왕의 역할은 잘했는데, 이게 문제는 교만해져서 나중에 내가 뭐 하나님이 좋아하신 제사까지 내가 드리면 어떨까 해서 분양하다가 문진병에 걸리게 돼요. 이 우시아 다음 왕이 요담이에요. 이 요담이라는 왕은 암몬이랑 싸워서 이길 만큼 하나님이 선한 왕으로 칭해 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신당을 없애지 못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왕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까 히스기야 말씀드렸죠. 25살에 왕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산당을 없애요. 요시야, 히스기야와 같이 투탑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왕도 종교 개혁들을 감행하죠.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건 아무리 정치를 잘 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부분들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아하스, 이 왕이 문제예요. 16년 동안 통치하는데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이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더 갈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하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잖아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고 아수르와 이 외교 정책을 감당하려고 해요. 이 아하스라는 왕이. 그때 히스기야가 등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지해야 될 대상은 강대국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외교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지만 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라는 막대기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로 하나님이 유다를 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들이 위기를 겪고 여러 가지 실패를 겪고 인생에서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으면서 뭘 바라게 되고 뭘 고대하게 되고 뭘 보게 되냐면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라는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왕이 히스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한 왕이라고 되어져 있고 29년 동안 통치하는 정말 괜찮은 왕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어떤 관계냐면 마치 아버지와 자녀처럼 서로 조언하면 그 조언을 잘 받고, 물론 이사야도 연약한 죄인이라서 자신의 뜻대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조언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서서히 침략의 기운이 맴돌았던 때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가 어떻게 순교당하냐면 이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이렇게 썰리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돼요. 혹시 히브리서 11장 37절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7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히브리서 11장 37절 한번 펴볼게요. 히브리서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죠. 특별히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앞에 아브라함 나왔고 뭐 이삭 나왔고 야곱 다 나온단 말이에요. 37절 한번 보시면 그 이름을 다 설명하고 나서 나중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톱질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2세기 유대 전승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다음 왕인 므낫세에게 톱으로 반쪽으로 잘려서 순교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로부터 당회장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 좀 집중해서 오늘 연말까지 그 내년 사경회까지 쭉 같은 주제로 갈 건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관념적이고 얼마나 종교적이며 실제되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당시의 선지자들의 삶은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일단 환영받지 못해요. 그리고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반발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자, 우리 성경 통으로 읽기 하시죠. 이사야 다음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공통적으로 어떤 것을 예언했죠? 망한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가서 70년 있다 다시 돌아온다. 그렇죠? 그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예레미야는요, 실제로 왕따 당해요.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내가 멸망을 전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당시에 옆에 있었던 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환영받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예레미야는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는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괜찮지 않은 걸 괜찮지 않다고 해야 되니까 듣고 싶은 얘기는 괜찮단데 환영받지 못하고 돌맞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죠.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영상 녹화되고 있으니까 실명 거론하지 않을게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무브먼트, 큰 운동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영상을 봤어요. 누구든지 얘기하면 알만한 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상을 달았어요. 좀 부정적이다,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진짜 90% 이상이 목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모르십니다부터 시작해서 그게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데 막 이렇게 댓글 달더라고요. 저도요, 그 목사님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 목사님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각이랑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댓글을 제가 잘 봤어요. 보니까 신학이 없어요.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다. 무슨 말이냐?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느냐가 중요하고 그 현장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데 그 현장에서의 은혜는 돌이킴, 회복, 이게 아니에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냐, 감동이 있었냐, 눈물을 흘렸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요,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요, 언제든지 환영받지 못해요. 누구도 그랬죠? 누구도? 아멘.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아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목회자나 사역자나 또 어떤 특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야, 이 사람은 진짜 믿음 좋아 라고 하는 그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너희는 내 뭐가 되라고 하죠? 증인.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어떤 상황이든 가리지 말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뭐 같이 살라는 거예요? 선지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데요? 목회자들? 직분자들?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선지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관념적일 수 없어요. 종교적일 수 없다고요. 실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냥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남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믿음이 실제이고 진정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어떤 부분에서도 예수님을 쉽게 믿었던 사람들이 없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는 뭐가 걸려 있어요? 생명이 걸려 있고 그들의 삶이 걸려져 있어요. 내 삶을 걸지 못할 거면, 내 목숨을 걸지 못할 거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편한 데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전혀 내 목숨을 걸지 못해도, 내 삶을 걸지 못해도, 내 인생을 걸지 못해도
주일날 여기 한번 나오면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삶이 어땠냐고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전할 수 있었냐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시면 이사야의 아들 이름 나오는 거 아시나요?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스알야숲.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두 번째 아들 이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뜻이 뭐냐면 파멸이 임박했다, 노략질 당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두 개의 주제, 심판과 위로와 회복. 첫째 아들은 회복에 대한 의미, 둘째 아들은 심판에 대한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어느 정도까지?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까지도. 이거 오버랩 되지 않아요? 누가 또 그렇죠? 호세아서 여러분 아세요? 첫째 자는 이스라엘, 둘째 로루아마, 셋째 로암미. 기억나세요? 호세아서 보신 분들은 호세아도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장면이죠. 로가 부정어예요. 루아마의 반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녹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사역자만, 신학교관,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당회장이 따로 있지 않아요. 장로, 집사, 권사 다 같은 거예요. 평신도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린 다 같은 선지자예요. 다 같은 복음 전도자예요. 내 인생을 걸어서 내 모든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내 모든 전부를 다해서 뭐 하기에 힘쓰고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진짜 교회가 많지 않다고 하는 거고 교회를 왔는데도 예수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고 여기서도 복음 이야기 안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믿는지 모르니까, 성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귀족 출신인데요. 이것도 새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대로 못 읽으신 분들은. 20장에 나오거든요. 이사야가 귀족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왕정에서 자랐다고. 근데 어떻게까지 복음을 전하냐면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옷을 빨개 벗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돌아다니게 해요. 옷을 다 벗고. 미친 사람처럼. 왕정에서 왕실에서 자랐다니까. 그러면서 그 이사야의 삶을 통해 전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아까 그 있죠? 화친 정책 지금 이 아수르랑 동맹하고 아수르한테 조공하면 분명히 아시죠? 이 국가들은 커지려고 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받는다고 걔네를 잘해주지 않아요. 받을 때만 그냥 좋은 척하지만 결국은 잡아먹게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 유다가 아수르한테. 잘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유다를 가만히 내비둘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옷을 다 벗고 다니면서 지금 너네 화친하면 안 된다, 조공 보내면 안 된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처럼 나중에 다 빨개 벗겨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호세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한 창녀랑 결혼하라고 하셔서 결혼했는데 이것도 너무 힘든 걸 순종했는데 잘 살아가게 하셔야 됐는데 바람 피게 하고 나가게 하고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받아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뭘 말씀하기 원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돌아섰지만 너희는 양다리 걸치고 너희는 바람 피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를 호세아의 삶을 녹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선지자들의 삶이 이랬다니까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들만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하지 말자고요. 선지자는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주셨을 뿐이고요. 복음을 깨닫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예배당에 나오게 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이 선지자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이 저에게만 있지 않아요. 우리 함께 삶으로 나아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주일날만 한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인생 전부를 녹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실제된 신앙생활이에요. 2025년도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해. 그런 교회로 거듭나길 정말 소원해요. 장난치는 신앙생활 말고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신앙생활 말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내년에 우리 예배하는 교회 표예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거 죄냐 아니냐. 술 마시는 거 죄냐 아니냐. 욕하는 거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따지는 신앙 이제 좀 그만하자는 거죠. 우리 뭐 하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인석준 선생님 설교해 주셨죠. 우리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드러난다. 우리를 통해 드러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죄인지 아닌지 따지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앙으로 더 수준을 올리자는 거죠. 이제 막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거 죄인지 아닌지 얘기하는 거고 우린 이미 복음을 받았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임무를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면 덕이 되는지 아닌지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던데요. 그거 따라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덕이 될지 안 될지 내 삶이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문제 없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죄 아닌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순조롭게 잘 전해질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내러티브를 짧게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해 볼게요. 내러티브를 말씀드리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밑에 이제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아람을 거쳐서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먹으려면 아람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을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 우리 동맹을 맺자,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서 아수르가 오면 방어하고 아수르를 물리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오케이 좋다. 자 남유다한테도 이야기하자. 남유다한테 가서 우리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무찔러 보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아수르한테 가서 조공을 바치고 북이스라엘 좀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이사야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공 바치지 마라.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항상 아시죠? 강대국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뭔가 더 강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탈난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왕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름 외교 정책을 펼쳐서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안 되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고 선한 왕이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실패하고 난 뒤에 듣게 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그 유다를 애워싸고 있었던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저녁에 다 죽여버리십니다. 세계 역사는 그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세계사는 뭐 패스트다, 쥐가 와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알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그들을 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전쟁, 여리고성 전쟁, 뭐 뒤에 모든 전투를 통해서 요단강 사건,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순종하게 함으로 내가 한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하룻밤 저녁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다 치시니까 그냥 속절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아수르가 어디한테 먹히죠? 바벨론한테 먹힐 때 큰 결정적인 이유가 그날 저녁에 그 대다수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먹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도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게, 이겼잖아요. 세상은 그 전쟁의 승리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히스기야에게 돌리죠. 히스기야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요. 히스기야에게 돌리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참 좋았을 때, 바벨론 사절단이 와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아수르를 때려 부셨으니까 이제 무슨 전술이었길래, 무슨 병력이 있길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바벨론 사절단이 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했더라면 그 뒤에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다. 그래서 역사가 좀 안타까워지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왕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잘했다, 잘못했다를 반복하면서, 히스기야를 보면서도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지만 결국은 좋은 왕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때로는 교만해지고 내가 잘했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참 아니다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왕이었기 때문에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위로로 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유를 좀 이야기한다면, 이 이사야서는 마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로, 하나님이 계속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매를 대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결혼과 출산, 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서 결혼과 출산을 통해 하나님 깊게 배울 수 있듯이, 호세아서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이번에는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안 됐을 때 회초리를 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뭐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서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졸립고 하지만 마지막 하나만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반주해 주시고 작게. 오늘 찬양 중에 보라새를 찬양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가사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죠? 어떤 느낌이죠? 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 생각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봐봐요. 제가요 20살 때부터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수많은 예배. 이거 되게 유명한 본문이고요, 유명한 찬양이고, 목사님들이 이거 가져다 설교하기 되게 좋아해요. 어떨 때 이 설교하는 줄 알아요? 인생이 실패했을 때, 낭망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위로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보통 보세요, 집회에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와요? 힘든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톡 건드리면 우는 사람들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아주 기가 막혀요. 걱정하지 마라, 새롭게 하실 거다. 저도 많이 울었어요. 많이 들었고 이 메시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저도 좀 창피한데, 저도 그 20대 초반에 성경을 많이 안 봐가지고 깊이를 몰랐어요. 성경의 깊이를. 그리고 신대원을 가고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이사야서를 보다 보니까 뭐야,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설교자들이
전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성경 보시고 집에 가서 오늘 설교와 본문이 이게 맞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믿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대요. 여기서 말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요.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절을 봐봐요. 오늘 본문 앞절. 본문 보시면 이사야 43장 오늘 18절부터 봤잖아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서요. 16절 중요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17절이요. 아멘. 이거 무슨 얘기예요? 홍해, 출애굽, 그쵸?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본문은 이거 앞절 떼놓고 보니까 뭐 지금 위로하고 내가 널 회복해 줄 거야 그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이야기예요. 출애굽 사건을 다 기억하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 알죠.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니까 제일 큰 사건이잖아요. 너네 그때 그 사건 기억하지? 이제 그거 그만 기억해. 이제 그 얘기 그만해.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너네가 지금 너무나 크게 여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만큼 더 큰 은혜를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너희가 애굽에서 수칙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널 출애굽시켰잖아.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구원보다 더 확실한 구원을 너에게 줄 건데 그 한 아이를 너에게 보내줄 거고 그는 기묘자요 모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영광의 왕이다. 그 뒤에 가서 물론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보여요. 연약하고 질고를 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 너희가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에서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는, 그 구원의 은혜는 이전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거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라 새를 행할 거니까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3일 뒤에 성탄 예배 드릴 건데 어떤 마음으로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예배당 이전하느라 정신 없었고 또 여러분 성탄 발표회 준비하느라고 뭐 그렇고 다들 연말이라 바쁘고 피곤하고 감흥이 없죠.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냐는 거예요. 오늘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유초등부 예배할 때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애들이 12월 25일 무슨 날이야? 예수님 태어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절대 태어난 날 아니라고. 태어난 날도 아닌데 우리가 뭘 기념하기 위해, 뭘 기억하기 위해 그 25일날 성탄 예배를 드리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연말을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어떤 마음으로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아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지, 그게 왜 기쁜지 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성탄 예배 때 이어서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잊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성탄의 의미가 전혀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바다를 말리셨다면 애굽 때, 이번에는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걸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보면 알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계속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될 만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신다, 부자 되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메말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메마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가성 여인처럼 계속 물을 기를 수밖에 없어요. 돈, 명예, 권력, 인맥, 그 먹어도 갈증이 계속 오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그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다시 마셔도 마실 필요 없는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죄인된 인간에게 진정한 생수 되신 예수가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축제로, 또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잖아요. 매년 보내는 행사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와 같이 이 이사야가 이 당시에 등장했을 때 국제 정세가 어지러웠고, 이미 곧 아시죠? 이 이사야가 있었을 때 히스기야 왕 때 옆에 있었던,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망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남유다도 망해요. 국제 정세가 어지러웠던 이때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진정한 구원을 베풀 건데 메시아를 너에게 보낼 거다 라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과 어떤 관련이 있냐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탄을 준비하셔서 정말 성탄 예배 가운데 그냥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분위기가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에 대한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은혜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 연말을 지금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12월 벌써 이제 20일이 다 갔고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있으면 성탄 예배고 또 곧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고 2024년 한 해가 지나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관념적이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종교적이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실제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질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은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연말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것이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실제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2025년도 또 새롭게 맞이할 한 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마치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녹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연말에 성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